안경을 바깥 끼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우리 이 작년 한 해에 구역이 우리 여성 구역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구역이 배가 부흥을 해가지고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두 교구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여기 2교구에서 우리 2-6구역이 2-7구역 새끼를 쳤습니다. 그래서 2교구가 7구역이 됐어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3교구도 또 새끼를 쳤습니다. 3교구는 이제 6구역이 됐습니다. 6개 구역. 그래서 이렇게 구역이 자꾸 번창해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속에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칭, 이름에 대한 걸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공부는 우리가 왜 해야 되나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명칭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의 속성 이런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 때 너무나 잘못되게 알거나 혹은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협소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으로 믿고 또 더 풍성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풍성히 알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풍성히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대체 뭘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할 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신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가 아닌 보통 사람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 경향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했는가, 사람의 이해, 사람의 인식, 사람의 경험, 조금 더 나가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본다면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학문적으로 연구한 그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말해주는 하나님은 내가 창안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고안해낸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과연 제대로 된 하나님이냐 라고 할 때 퀘스천이 막 찍히는 거예요. 글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말했어요.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내가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뿔이 2개가 달렸고 밤마다 나타나시면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렇게 하시더라 뭐 한다든지, 혹은 학문적으로 내가 학문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정신 스피릿이 하나님이다 뭐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뭐 하나님을 뭐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하나님을 한다든지, 이 우주에 떠돌고 있는 어떤 기운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으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당신이 자기를 소개하고 보여주셨는데, 뭘 통해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리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지, 인식이 되든 안 되든지, 경험이 됐든지 안 되든지, 학문적으로 연구가 됐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를 정리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쭉 정리를 해요. 그랬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거는 인간에 의하여 하나님을, 이게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에 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학문할 것인가,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인식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경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존재론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존재론적 접근, 이렇게. 이게 존재론적 접근이라고 하는, 제가 용어들이 조금 수요일 날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존재론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유종필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죠? 다는 몰라도 좀 알죠?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종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유종필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유종필이라는 사람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인식하고 경험한 거에 의해서 유종필이라는 사람은 키가 150cm의 여성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막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유종필을 인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유종필이라는 사람은 있어 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유종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그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리해서 그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그 다음에 본대로 경험한 대로 그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하는 이분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귀신을 얘기를 해보자. 귀신. 그러면 귀신이라는 것도 내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이 범주 안에서 귀신을 딱 결정을 내버려요. 그러면 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제한된 존재가 되고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그 귀신이 딱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연구를 했든 경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귀신이라는 실제가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 귀신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하나둘 보면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18년까지 귀신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를 알았다. 그럼 10가지만 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10가지 알았다 그러면 또 20가지를 아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둘 알아가는 것.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존재론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접근.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의 세계나 종교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예,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당신이 알든 모르든 그 존재가 존재해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둘 알아가는 과정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건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그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론적 접근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채널 중에 하나, 가장 권위 있는 채널이 성경이라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각도에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주어지는 유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호한 추상적인 존재로 전락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논해요.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 그러면 왠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혹은 머릿속에 상상적인 그러한 어떤 존재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둘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모호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의 고유한 그런 존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정확하고 깊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속성. 속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속성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잠시 하고 그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이 속성이라는 말은 속성. 한국말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속성이 좋아요. 속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 사물이든 인격체든 이것도 어떠한 존재의 특성이나 혹은 속해 있는 고유의 성질을 말해요. 고유의 성질. 그러니까 이 속성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자, 나무의 속성. 이 나무의 속성은 딱딱하고 견고해요. 물렁물렁하지 않게 견고해요. 그러면서 이 나무의 속성은 불에
잘 타는 속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썩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말하지 말고 속성만 얘기할 때 딱딱하고 견고하고 불에 타고 썩는 것, 이런 것들이 속성이 쭉쭉 나열될 때 나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일 수 있는 것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때문에 나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무는 지금 말한 것처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나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견고하고 불에 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썩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플라스틱의 속성은 뭐냐면, 플라스틱은 딱딱하고 그것도 견고해요. 근데 그거는 외부의 충격에 잘 깨지고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 나무랑 비슷하면서 나무랑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 플라스틱의 속성이 그 플라스틱을 결정짓는 거예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타자는 밀림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야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야수적 속성. 이 동물의 호랑이 사자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 암세포는, 예를 제가 막 드는 거,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암세포는 악성 종양과 달리 전이와 그 다음에 침입의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이지만은 양성 종양과 암의 차이를 설명할 때 속성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이가 돼요. 그 전이하는 속성이 있고 침투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양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이 속성에 따라서 암으로서의 구분을 시키는 것이겠죠. 예. 여성의 속성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요. 끝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속성은 이렇게 해서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남성의 속성은, 사자의 속성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 존재의 어떤 특징과 그 독특성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할 때 속성을 통하여서 어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속성들이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기가 아닐까? 하나님은 어떤 전파 같은 게 아닐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은 손삐죽 나오는 ET가 아닐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조금 어려운 용어로 존재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거라면, 속성은 그 존재 양식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혹은 고유의 성격, 혹은 고유의 당신의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어떤 그 특질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의 고유의 특징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속성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첫 번째 절대적 속성이라는 것을 보면, 절대적 속성, 이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를 말하냐면,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해하기가 좋아요. 절대적 속성이라는 건 비공유적 속성. 그럼 이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이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함께 나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절대적 속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이따 이야기할 상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공유적 속성으로서 요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또 인간에게도 있는, 이렇게. 그래서 공유가 되는 속성은 여기 상대적 속성이고, 오직 인간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속성을 절대적 속성 혹은 비고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속성이나 비고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게서 인간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인간에게서는 그 유사성도 발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 속성을 우리는 이제 구분해서 절대적 속성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뒤에 나가서 이제 상대적 속성에서 여기서는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인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대적 속성에서 혹은 이제 공유적 속성에서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절대적 속성으로서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 고유의 속성들은 어떤 속성인가 하는 거죠.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독특성 혹은 하나님으로서의 초월성 혹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절대성을, 그리고 혹은 위대성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속성은 어느 피조물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성 혹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절대적 속성 첫 번째는 자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뒤에 성자로 끝나는 게 많이 나와요. 성은 속성, 성질, 성격,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성이라고 하는 그 성질, 성격,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보여준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자존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의 필연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의 필연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또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다 존재의 원인이 밖에 있어요. 밖에 그 어떤 원인에 의하여서 하나의 존재가 생겨요. 마이크를 만든 누군가에서 마이크가 생기는 것이고, 구름이 있어서 물이 생기는 것이 비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물이 흐름으로써 강이 생기고, 뭐가 있음으로써 뭐가 있게 되는, 그래서 무슨 존재가 하는 원인은 다 밖에 있어요. 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에 있어서는 존재의 원인에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당신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떤 누군가 무엇인가에 의하여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의 구분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다 어떤 원인과 이유에 의하여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이유와 원인에 의하여 당신이 만들어지거나 생겨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의 존재를 지탱시키는 그것을 자존성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비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의존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원인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인간은 비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예요. 외부의 존재의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전후에는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의존적 존재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이 있다라는 영원한 현재.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순간이 영원한 순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지가 창조하고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서 그 영원한 현존이 영원한 순간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을 만큼의 더 우주보다 크시고 광대하신 그분이 그 어떤 무엇인가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냐고 만들어지지 않냐 스스로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피조세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그 만들어진 피조세계 중에 우리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오직 모든 게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자존성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기를 독립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존성이라는 말과 독립성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독립성을 굳이 구분시키는 것은 이 독립성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립성은 절대성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절대적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독립적이고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독립적이고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랑 토의하거나 누구랑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면서 독립적으로 생각하시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시행하셨는데 이 독립성이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 주권이라고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권이라는 표현 앞에는 이게 붙어요. 절대라는 말이 붙어요.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당신의 절대성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랑 의논하는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공적 손성에서의 독립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당신의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당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천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만드시는 거예요. 천지를 이제 끝내겠다 그러면 끝내는 거죠. 누구를 탄생시키겠다면 탄생시키는 거죠. 그 생명 불러가야 되겠다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 생각, 판단과 결정과 의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느부갓네살이 알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러지. 자기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누구도 침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을 실행하는 이 모든 것이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어떤 무슨 뭐 돈키호테나 정신병자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만의 그 영원하신 지성과 지혜와 그 다음에 그 깊은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 판단하시면서 그런 오차가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행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90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토기장이 비유해서 말하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은 받은 물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왕이면 좀 눈도 좀 크고 쌍꺼풀도 막 2겹, 2겹, 3겹으로 좀 지게 해주시고 몸매도 좀 크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근육도 막 좀 멋지게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도 좀 뾰족하게 해서 이만큼 나오게 하시고 그냥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혹자는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이런 시골에서 이런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이런 가난한 집에서 이런 막 6.25 전후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당신만이 고유의 의미와 가치와 그 다음에 뜻을 담아서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왜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못 배운 부모 밑에서 6.25 전후에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의도하심을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라고 반문할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나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뭘까를 헤아릴 수 있는 게 겸손한 피조물의 자세인 거예요. 모든 것들은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몇천 년 후까지 바라보시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인간이 하나님의 공적 속성 조금 이제 받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머리 좀 굴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으면 안 돼요. 이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한대인데 인간의 지혜는 IQ 200이 안 돼요. IQ 200이 안 되는 알파고가 하나님 앞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만이 가지고는 절대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성은 피조물의 상대성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상대적인 존재지만 그리고 의존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요, 인간은 의존적이어야 돼요. 인간이 독립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독립으로 나타날 때 이거는 이제 인간의 교만이 되는 것이고 까부는 거예요. 예. 아이를 키울 때 독립적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사회성 차원에서 어떤 뭐 정신적 독립으로서의 유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까부는 게 뭐냐면 신으로부터 독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바벨탑 잘 쌀 수 있다. 저 높은 빌딩 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존적인 존재와 상대적인 존재의 개념을 벗어나서 피조물의 인간이 절대적 창조자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오만 방자함이에요. 그 바벨탑은 휙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후 풀어버리면요, 100층짜리 빌딩이 무너지는 건 순간 문제예요.
땅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존재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타고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인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여기서 인간과, 피조물이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독립성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불변성이,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 혹은 비극적 속성이에요. 불변성. 이 불변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변질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은 타협하지 아니한 영원한 동일성을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동일, 영원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창조하기 이전과 지금과 모든 피조세계 끝난 그 이후에도 동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당신의 이 영원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적하신 바가 영원 불변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약속하심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성을 두냐 하면 불변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 말씀 그리고 강조하고 말씀에 의하여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불변성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신뢰를 두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일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이만저만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상황이 그러하니까, 환경이 그러하니까 법도 바뀌고 약속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목숨까지 걸어놓고 내 영혼까지 걸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불변성에서 당신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조차도 영원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내 영혼까지 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은 거기에 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도,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은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그 실행하시는 것이 100년 후가 되든 1000년 후가 되든 2000년 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정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는 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내가 아까 한 말 취소할게, 이런 내용이 있나요? 혹은 예수님 말씀 중에 내가 지난번에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좀 번복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 보았나요? 혹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확신은 없지만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 그렇지만 네 생각은 어때? 뭐 이러는 거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거기에는요, 머뭇거림이라든지 뭐 어떤 그 취소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하신 바를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하리니, 더하시는, 그들이 더하시는 거예요.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죠. 복을 받는 것이죠. 내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냐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 그 저주가 임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그 믿으면 구원을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는 바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동일성은 변함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신실하세요. 신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믿을 만한 분이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의지할 만한 분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것은 없어요.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어느 인간을 믿겠으면 어느 법을 믿겠어요? 저는 법도 못 믿어요. 저는 사실은요. 뭘 믿어요?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58이 왜 들어있을까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아니함으로 충분히 나타내셨다. 그래서 6장 18절,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사실, 앞에 약속한 그 6절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변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도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도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교육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완전히 서게 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것이 있죠.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신실하심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변경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죽이겠다 그러다가 살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는 변한 게 아닙니까? 불변하는 하나님과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한 것처럼 이 불변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완전하심이나 목적에 대한 약속에 있어서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사라고 얘기하거나 의도가 변경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요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요거를 신인, 동성, 동형, 논적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신인, 동성, 동형, 논적 표현 요거는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거냐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화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화법.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인간적 화법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상 당신의 그런 변화나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가 만족하시고 스스로가 충만하시고 스스로가 충족하시고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나 영광 없네, 뭐 인간이 기쁨을 안 줬다고 해서 나 기쁨이 없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게 없어도 당신 스스로의 충족, 스스로의 충만, 스스로의 영광, 스스로의 만족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말할 때 인간적 차원에서 화법을 쓸 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저렇게 속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화법을 신인, 동성, 동연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불변성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불변성은 하나님의 부동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부동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활동이 없으신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목석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이 불변성을 하나님의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존재로, 목석 같은 존재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완전하심과 목적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변하지 않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무한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성. 그 무한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해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네 번째의 무한성이라. 그죠? 무한성. 이 무한성을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말한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완전성이라고 첫 번째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완전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한해요. 그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러면 뭘까요? 그 지식도, 그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해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러면 그 사랑도, 하나님에게는 그 사랑은 무한해요.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나 선하심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고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지혜, 지식, 사랑이나 의나 선이나 이런 것들을 닮은 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상대적 속성이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인간에게서 보여주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과 사랑이나 의나 선은 불완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분적인 거를 받았지만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 지식의 원천 되시고, 지혜의 원천 되시고, 사랑의 원천 되시고, 의의 원천 되시고, 그 다음에 선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 무한하시고 완전하세요. 퍼펙트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완벽하고 당신의 사랑이 완벽하시요. 여기에는 어떤 거짓도, 어떠한 흠도, 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성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3절 말씀에, 욥기서 9장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화할 때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무한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어지는 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큰일,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9장 11절 말씀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은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 내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나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무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게 인간의 똑똑함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못 쫓아가요. 하나님의 약하심은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는 것보다도 더 강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강함을 창조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함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도전을 해요? 아주 웃기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무한하신 그분한테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감히 덤벼듭니까?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나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그분에게는 피곤도 없으시고 곤비함도 없으셔요. 명철이 한이 있다 없다? 한이 없으셔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 모든 말씀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무한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심의 완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변성 다 함께 연결된 모습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무한하다라는 것은 이 완전하다는 것과 함께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I am who I am이라는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영원한 현존자.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시를 하나 말씀해 드렸잖아요. 시, I am이라는 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현재성이에요. 영원한 현재.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소정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최초의 영원은 어디고 최후의 영원은 어디예요? 영원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시작부터 끝이 없는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쫙 계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오직 영원한 현재형으로서 영원한 순간으로서 당신은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끝이 없는 연속성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연속적인 존재죠. 연속성.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끝없이 존재하신다. 그 시간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그 시간도 하나님이 거둬가세요. 예,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날 과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의해서 존재가 이루어진다까지 얘기할 만큼. 근데 그 시간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거둬가실 거예요. 시편 102편 2절 말씀에 시편 102편 12절 말씀에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시리라. 그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계시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적 무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간적 개념에서 바로 무소부재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 시간적 개념에서의 영원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시간에서 공간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공간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초월해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내재와 무엇이든지 초월한다라고 하는 초월, 내재와 초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무소부재하심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내재하신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시는 것을 범신론이라 그런댔어요. 범신론. 초월하시는 어떤 신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론. 이 설명이 수요일 날은 제가 봐도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제가 딱 설명하고 딱 집에 가면은,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누가 알아듣는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알아둬야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좀 시간이 돼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어려운 얘기를 제가 막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되게 재미없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막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서당계 3년에 그거 기대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이걸 막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막 써? 이렇게 누군가가 물을 거예요. 그때 난 하나도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이 네, 속히 올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자존성, 독립성, 내재, 초월, 범신론, 이신론, 와, 뭔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메모해놨다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어색할 뿐이에요. 처음은 어색하고 어려워요. 근데 뭐든지 반복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다 쉬워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요,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 어색함이에요. 세상에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다 쉬워요. 여러분, 의사들 용어 되게 어려운 것 같죠? 반복만 한 100번, 1000번만 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시간 있는데, 이거 여기서 끊어지면 다음에 읽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 하나님 속성 중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단일성이라는 거건데, 단일성. 이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성이라는 것과 단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단수성. 그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질적인 부분에서의 통일성을 말할 때는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수성이라는 것은 수적인 면에서의 하나님께서는 단일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는 단수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단순성이라는 질적인 통일성에는 하나님이 복잡 미묘한 존재가 아니다. 복합체가 아니에요. 복합체가. 하나님께서 뭔가 막 이런 모든 게 다 짬뽕이 되어 있는 복합체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혼합체로서의 존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 분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주 심플한 단순한 존재이면서도 무한하고 심오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숫자에 있어서의 단수성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렇죠. 그와 같은 신이 없으시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수예요. 이와 같으신 분이 없어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제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나님은 단순한 다양성이시고 다양한 단수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절대적 속성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겠지만, 절대적 속성,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었던 당신의 고유에 속한 특징들이 뭘까? 할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고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성과 독립성과 불변성과 무한성, 단일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왜 자꾸 떨어지냐? 급해 죽겠는데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요. 오늘날 정신분석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종교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타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자기가 만들어낸, 처음 얘기했던 싸잡아서 인간적으로 고안해는 자기 추측성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존성을 무시하고, 독립성을 무시하고, 불변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무한성이나 완전성, 영원성, 무소부재하심의 단일성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책자들이, 그런 내용들이, 영화들이, 그런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제가 혈압이 높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 감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고유의 속성 몇 가지를 보았는데, 겸허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잘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